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는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온 천하 만물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기품이 흑암 위에 있는 그 무질서 가운데에 생명과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신 것과 그것이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지요. 오늘은 바벨탑 안에 담긴 이 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허락하셨고, 또 이 안에 담긴 이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으로 바꾸어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들이 누구냐면요, 앞장인 10장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 그들이 셈의 자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셈이 누구입니까? 노아의 아들입니다. 10장은 노아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먼저 야벳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함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셈의 자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셈의 자손들이 동쪽으로 이주를 하다가 시날이라는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살기로 합니다. 지도를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앞에 잘 보이시죠? 네, 저기 빨간색 네모친 부분에 보시면 시날 평지라고 적혀 있고, 그 중간에 바벨론, 그리고 가로치고 바벨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곳이 바로 시날 땅입니다. 셈의 자손들이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마지막에 저 시날 땅 바벨에서 멈춰서서 거기서 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날이라는 땅이 원래 누가 살았던 땅이냐면요, 10장 10절에 보시면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시날은 함 후손 3의 자손들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셈의 자손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이 시날 땅에서 특히 바벨이란 곳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바벨이란 땅은요, 나중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시작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셈의 후손들이 3절과 4절에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거기 모인 셈의 자손들이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계획이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셈의 후손이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이 악한 계획을 세운 그들이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 아니라 복을 받은 셈의 자손에게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다른 한편으로 바라보면 이 사실이 그리 놀랍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 보면 창세기 8장에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열어서 처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행동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데까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를 어디에 두시냐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은 너희는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나서 기분이 좋으셔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한 대로 내가 벌을 주다가는 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으니 더 이상은 이제는 벌로서 이 일을 해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악함의 계획이 오늘 본문 바벨탑의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서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 높이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함으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벽돌이라는 이 발명품을 가지고 그들을 위험에서 지켜줄 공간, 성과 탑을 쌓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위험에서 지켜줄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인의 모습을 바라보면 가인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도시를 만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항상 인도하여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사람이 스스로의 거주지를 정하고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고
거기서 스스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내 것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그들이 말하죠. 이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는 첫 번째로 하늘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름이고, 세 번째로는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악함이 드러나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시작하시는 또 다른 복음의 시작점이 이어지게 되죠. 이 세 가지 단어, 하늘과 이름과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 단어 가운데에 어떠한 사람의 죄성이 담겨져 있는지, 또한 하나님은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입니다. 하늘입니다. 시날 평지에 탑을 쌓으려는 그들의 목적 중에 첫 번째는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 그리고 21장 그리고 22장 시간상 다 나열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현현, 나타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고 하늘로부터 말씀하셨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곧 이들이 스스로 하늘에 닿겠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만큼 높아지려 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지은 그 원죄의 형태와 같은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두려고 하는 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아주 높이 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마 그렇게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그렇게 높이 쌓은 이 탑이지만 본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높음의 기준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7절에서는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그 탑을 높게 쌓은다 할지라도 이 탑이 하늘에 닿을 것처럼 그렇게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탑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야 했을 정도로 낮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무시함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신기술과 또는 과학의 발전 또는 위성 시스템과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권능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존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무지함과 그리고 연약함,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겨보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을 언어의 혼잡함을 통하여서 벌하시지만 인간은 여전히 스스로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바벨탑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한 가지 은혜를 허락하시는데요. 창세기는 오늘 본문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기록된 책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친 내용의 책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모세에게서 들었겠죠. 그들이 마주하게 될 그 가나안 민족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베푸셨느냐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았던 그 위대한 탑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될 수 없었다. 너희가 마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에 있는 그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 큰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흩으셔서 결국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에 닿을 듯한 탑이었을지라도 여러분 고작 이 땅에 속한 이 땅을 디디고 사는 땅의 아들들이 지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것이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요, 이름입니다. 셈의 자손들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면서 두 번째 목적으로 그들 스스로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탑을 쌓았습니다. 이름을 내다라는 이 말은요, 직역하면 이름을 만들겠다라는 뜻인데요. 자기들의 그 명성과 그 지위를 쌓아서 그 업적을 통하여서 세상에 자신들을 알리고 자신들의 위대함을 지칭할 수 있는 이름을 내겠다, 만들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로렌스 터너라는 신학자는요, 옛날에는 강자가 약자에게 이름을 주었다라는 어떤 그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밤이라 칭하시고 낮이라 칭하시고 하늘이라 칭하시고 땅이라고 이름 지으신, 그렇게 이름을 부르신 것과 또한 아담이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정하여 준 것,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름을 짓는 자, 이름을 만들어주는 자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우리의 이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명예를 얻고 유명해지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사람 자신이 만물의 기준이 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름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만큼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악함을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막으신 이후에 자기 이름을 내겠다라는 이들과 대조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들 스스로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심으로써 위대하게 하신
그 극치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자들의 모든 그 행동들을 다 흩으시고 나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거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그의 백성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거기에 너희들에게 기록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름을 새겨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입어 흰옷을 입은 자들로 서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대적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악함을 도리어 은혜로 바꾸셔서 그들의 백성에게 돌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단어는요, 바로 흩어짐입니다. 셈의 자손들의 세 번째 목적은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흩어짐을 면하자였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여기서 자리를 잡고 견고하게 우리의 힘을 나타내며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자,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내리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만든 세상을 너희가 가득히 채웠으면 좋겠다. 가서 너희 자녀들로 하여금 나와 교제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자녀들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퍼져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와 그 노아의 자손들을 축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을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탑을 세운 그 노아의 자손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셨던 그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에 가인이 했던 행동처럼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그들이 마음에 드는 땅을 만나서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흩어지게 될까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성을 쌓은 거죠. 이런 그들의 행동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없이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지켜보고자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숨겨 있는 마음이요 행동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에 스스로 갖춰놓은, 스스로 마련해 놓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틀들을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떠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란 곳에서 멈추게 되잖아요. 자기의 그 영역을 떠나기가 싫은 것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익숙한 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거기서 정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그 자기의 영역에서는 아주 조금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곳,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 스스로 여기서 내 것들을 영유하고 지켜낼 수 있는 곳,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때부터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정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곳을 탈출시켜 주시죠. 분명히 고되고 어려웠던, 고통스러웠던 그 애굽 시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을 때 그들이 그 불편했던 곳을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고 악함이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원래 있었던 곳이 익숙하고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성으로부터 바벨탑이 쌓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다 흩어버리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안전과 너희의 편과 너희를 지탱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믿고 의지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향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 그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행동은요, 그가 영유하고 있던 그 자기의 땅, 그 땅에서의 필요, 그 땅에서의 출세의 목표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 보이지 않는, 아직은 저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행동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탑을 쌓은 이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악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연약함을 다 온전케 하시고 그를 만들고 설득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이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며 또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흩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흩어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모아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과 5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그의 백성들을 모으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모두 모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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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그리고 이름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 우리를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된 자녀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